요즘 송덕사에서는 어른 수업 100강, 100일 법문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왜 녹화하고 있다 그러냐면 아무도 안 와가지고요. 아, 진주로 집구해서 나가든지 그래야지. 선언 하나 내서 나가야겠어요. 여기까지 못 온다고 다들 그래가지고 지금 진주 집부로 다니고 있어요. 이제 어른 수업 100강 하고 있는데 오늘 2번 하네요. 오전에 성지순례 와가지고 13번째 법문했고 이제 14번째 오늘 올바른 배움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뭘 하다가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포기하게 되는지 제가 이 주제를 신경 써서 골랐어요. 왜냐면은 오늘 이 불태금륜수 진언이잖아요. 예. 불태전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진언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건 하다가 그만두는 게 되게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배움을 끝까지 할 수 있는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서말의 구슬도 꿰어야 보배. 서말의 구슬도 꿰어야 보배. 이런 속담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워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뭔가 결과물, 어떤 특정한 결과물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건 2가지 과정이 항상 같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구슬을 모아야 되고, 2번째는 꿰야 돼요. 이 2가지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이유는 너무 간단한데 성과가 안 나니까요. 아니, 배우려면 재밌어야 배워요? 재미가 없어야 배워요? 재밌어야 배우지. 근데 재밌다는 게 공부하고 막 뭐 듣고 뭐 법문 듣고 이게 재밌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재밌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본인의 삶이 바뀌고 얻어지는 게 있어야 즉 성과가 나야 그래야 재밌어서 배울 거 아니에요. 항상 쉽고 재밌는 것만 배울 수 없어요. 분명히 이해하기 어렵고 소화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려운 가르침들을 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걸 꼭 배워야 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런 순간에는 도대체 뭘 의지하느냐 이거예요. 의지할 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성취함을 느낌으로써 느껴지는 만족감. 이것이 있어야만 배움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서말의 구슬도 꿰어야 보배. 너무 유명한 말이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저 구슬을 어떻게 꿰나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서말의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른 수업 원고거든요. 사람마다 배움의 영역 속에서 이 속담이 적용되는 지점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실은 있으나 구슬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슬은 넘쳐나지만 실이 없는 이들도 있을 수 있죠. 정말 보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구슬이 중요한 것일까요? 실이 중요한 것일까요? 못 꿰는 이유가 사람마다 틀려요. 누구는 실은 있는데 구슬이 없는 거예요. 누구는 구슬은 있는데 실은 없는 겁니다. 구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많이 배우고 듣는 거예요. 이게 구술이에요. 이것저것 많이 배우는 겁니다. 이게 구술이에요. 실은 뭐냐면 그것을 자기화하기 위한 자기 맥락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맥락.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오래 앉아 있는 학생이 잘해요? 잘하는 학생이 잘해요? 그런데 또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래 앉아 있는다라고 하는 건 굿을 많이 구하는 거예요, 안 구하는 거예요? 잘한다라는 건 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근데 이게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더 잘하는 학생이 있죠. 이 학생은 오래 앉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실도 구술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아주 묘해요. 처음에는 구술을 구하죠. 그러다 실을 구하죠. 근데 실 구했다고 잘난 척 하다가는 최고가 될 수 없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자만에 빠져서 그만두게 돼요. 역시 계속 구술을 잘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불교라고 하는 걸 공부할 때, 삶을 공부할 때, 자신의 전공을 공부할 때,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공부할 때,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고 무엇인가 공부할 때 내가 실이 없어서 그만두는 사람인지 아니면 구술이 없어서 그만두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그만두는 사람인지 그냥 그만두는 게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유 없어요. 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구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만두는 습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했다 하면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만두는 사람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자님은 논어에서 본인의 제자들의 유형을 둘로 나눈 거예요. 실이 없어서 그만두는 사람과 구술이 없어서 그만두는 사람을 둘로 나눴어요. 이번엔 제가 읽어볼까요? 배우기만 하고 스스로 사색하지 않으면 학문이 체계가 없고 사색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오류나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 자, 배우기만 하고 스스로 사색하지 않아요. 이건 지금 실이 없는 거예요? 구술이 없는 거예요? 실이 없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배우긴 많이 배웠는데 학문이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우긴 내가 훨씬 많이 배웠는데 학문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후배한테 자꾸 져요. 논쟁하잖아요? 계속 져요. 논문 쓰잖아요? 자기 건 형편없는데 이 사람 건 칭찬받아요. 그만두고 싶어요? 안 그만두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죠. 아우,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만두고 싶죠. 사색만 하고 배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죠? 실은 있는데 정보는 빈약한 거예요. 자기 맥락은 있는데 광대한 정보는 없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류나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의견들을 보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오류나 자기 논리나 자기 학문의 체계나 자기 생각이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류를 고칠 수 없고 독단을 알아차릴 수 없다. 그래서 공자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배우기도 하고 사색도 하라는 거죠.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색이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기도 하고 사색도 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겠죠? 네. 이거를 법등명이라고 하고 자등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불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부처님 말씀 중에 하나가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 유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 유언 아니에요. 예, 부처님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하신 말이에요. 3개월 전에. 마지막 유언은 법등명, 자등명, 자등명, 법등명이 아니라 뭐냐면 불방일 정진이에요.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예, 잘못된 건 일단 교정해서 하시고, 그런데 자등명, 법등명이랬죠. 그거는 이 유언처럼 내려주시는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자등명, 법등명이냐면 안한존자여서 그래요. 그래서 순서가 자등명, 법등명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면 안한존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한존자는 이미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미 많이 들었죠? 다문제일 아니요, 다문제일. 여러 아라한들이나 선배 스님들이 뭐 하다가 막히잖아요. 그럼 안한존자한테 묻는 거예요. 이거 맞느냐? 왜냐하면 전부 기억하니까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죠? 그럼 더 이상 법에 의지할, 그러니까 더 이상 정보를 많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사색하고 자기화하는 자등명, 자신의 안에서 증명하는 자등명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법과 같아졌는지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안 배운 사람은 법등명,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등명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등명은 뭘 하는 거냐면은 배우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자등명은 뭐 하는 거냐면 사색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예, 이해가 되세요? 구조가. 자, 이것도 보이시는 분들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다른 이들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듣는 것을 의미할 것이기에 구슬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사색을 한다는 것은 그 정보들을 곰곰이 생각하며 자신만의 맥락을 구축하는 것이기에 실을 만들어 꿰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법등명도 필요하고 자등명도 필요하다. 그것이 순서가 있다. 조화가 중요하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는 왜 자꾸 포기할까? 지금 앞에서 한 이야기만 놓고 보면은 뭐 때문에 포기하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성취를 못해서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소원 성취 방법 이런 거 말고요. 어디에나 적용되는 성취의 기준, 어느 것에나 적용되는 성취의 원리, 이런 것들은 전문 용어로 알고 계시면 참 좋아요. 부처님께서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여의족 또는 사신족이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여의족, 사신족. 똑같은 단원, 똑같은 그 교리인데, 똑같은 가르침인데, 이 이름이 다른 거예요. 사여의족 또는 사신족이라고 합니다. 성취의 비법 사신족인데요. 사신족. 네 가지예요. 용여의족, 사유여의족, 정진여의족, 심여의족. 여의족 빼면 욕, 사유, 정진, 심. 이렇게 네 가지요. 참고로 이건 37조도법이라고 하는 37가지 도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가르침들. 그 37조도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신족.
사신족. 자, 하나하나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취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냐면요. 욕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번부터 부처님 말씀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부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탐욕을 버려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무소유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아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재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지 얘기해 주셨고요. 정치인 오면 어떻게 하면 명예를 지킬 수 있는지 얘기해 주셨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답, 응병여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붙잡고 무소유해라. 아무나 붙잡고 탐욕 버려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원리에도 안 맞아요.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면 당연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스님들이 선정수행을 성취하는데도 욕려이족, 욕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필요해요. 사실은 저 사신족이 원래 딱 초점은 어디냐면요. 선정을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비법인데 그 중에서도 부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로 설명을 해주신 거냐면 수행자들이 선정수행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이럴 때 사여의족이라고 했고요. 수행자들이 신통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할 때 사신족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행자들에게 주로 이야기해 주시는 성취의 원리예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 왜 얘기하냐면요. 어디에나 적용되는 성취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너무 당연하죠? 이건 너무 당연하죠? 자, 두 번째는 사유여의족이 있어야 돼, 사유. 그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사색이에요. 원하는 게 있으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곰곰이 정보를 가지고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사색해봐야 되죠. 사유여의족. 그 다음에 사유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진해야 되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 없이 어떻게 이뤄요? 노력 없이 이루는 비법을 알려주겠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입니다. 예. 속지 마세요. 근데 이런 얘기 들어놓고 또 속아요. 예. 속는 분들 보면은 안 들은 분들 없어요. 다 듣고 속는 거예요. 아유. 뭐 이렇게 속고 말고는 자기 팔자니까. 예. 예, 자기 팔자니까 알아서 하시는 건데 노력 없이 성취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시간과 땀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땀은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 꼭 운동을 해봐야 돼요.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가 아직 어리면 꼭 운동을 좀 시키세요. 그걸 어릴 때 해야 돼요. 어릴 때. 그래야 뭘 하냐면 시간과 땀이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요. 시간과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아요. 결코. 결코. 이것 위에 뭐가 필요한 거냐면 올바른 방법으로 시간과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은 그 다음인 거예요. 정진의 힘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정진할 것인가, 이 지혜는 그 다음에 필요한 거예요. 정진여의족.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이 심여의족인데요. 이 심, 마음 심자거든요. 이게 뭐냐면 깨어있음이에요. 깨어있음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용여의족.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원하면 그거 원하는 거 잘 정보를 찾아가지고 사유해보는 사유여의족이 필요하고요.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실천하는 정진여의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깨어있음의 힘, 심려이족이 필요하다.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성취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으면. 그런데 오늘 왜 우리가 배움을 포기한다 그랬냐면 성취 못하니까 라 그랬죠. 성취 못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서말의 구슬도 깨워야 보밴데 구슬만 있거나 실만 있거나 이러면 하다가 보면은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용려이죽부터 이미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하는 게 없는데 사유가 일어날 리 없고, 사유하지 않는데 노력할 리가 없고, 사유하고 노력하고 원하지 않는데 깨어있을 리가 없어요. 성취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처음 노력하기 시작할 때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인들이 역시 제일 좋아하는 경전구절이에요. 초발심시 변정각. 어디 나오죠? 법성계에 나오죠? 예. 초발심시 변정각. 원래는 굉장히 깊이 있는 진리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적용을 하자면 시작이 반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적용하자면 시작이 반이다. 왜 반이냐면 시작할 때의 그 마음가짐이 사실은 사라지지만 않으면 이미 일은 이룬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중간에 우리가 그 마음이 사라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뭐가 사라지냐면 용려이족이. 용려이족이 뭐냐면요. 그냥 기름이요. 기름. 주유한 거. 차가 좋은데 기름이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아니, 기름이 있어야 가지.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올바로 배우고 싶다면 처음 항상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이걸 시작했을까? 내가 왜 이걸 시작했을까? 이게 아니라 아우 내가 이걸 왜 시작했을까? 이게 아니라 그거 아니라 내가 이걸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자기를 리프레시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하마트 간디죠? 간디의 이야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당신이 목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만 확실히 갖고 있다면 반드시 길은 열릴 것이다. 나를 막는 건 나뿐이에요. 나를 막는 건 나예요. 성취를 막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의심.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기 20살은 아직 모를 수 있어요. 20살은 아직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한테 물어봐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30이 넘고 40이 넘고 나이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삶 속에서 경험을 해봤잖아요. 왜 성취 못하는지, 원하는 걸 왜 못 이루는지 한번 되짚어 보세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처음엔 될 것 같았는데 중간에 안 될 것 같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자기가 하면 될 것 같나요? 안 될 것 같나요? 될 것 같죠?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잖아요? 그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안 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젊다는 게 좋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런 실패 경험에 찌꺼기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엄청난 근거로 쌓아가지고 자기가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젊은이들에게 그걸 주장해서 안 된다고 막 이야기해요. 왜 애들을 죽여요? 아이들을 그렇게 죽이면 안 돼요. 우리가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 시작할 때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마음가짐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쏟고 있어요. 암시에 쏟고 있어요. 첫 번째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거는 암시. 두 번째는 그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거는 암시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온 거냐면요. 바깥에서 온 암시들. 잘못된 암시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13번째 어른 수업 주제가 뭐였냐면은 이 호구가 되기 싫어가지고요. 화내는 거. 이거 옳은가? 옳지 않은가? 무시당하기 싫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우리 화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정당하다 그러거든요. 그게 진짜 정당한 건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는 게 힘이죠. 그런 말 있죠. 근데 아는 만큼 화나요. 모르면 화 안 납니다. 모르면 눈에 안 거슬리거든요. 알아야 화가 나요. 많이 알잖아요? 그럼 많이 화나요. 이게 뭐냐면 아는 걸 소화를 못한 거예요. 근데 잘못된 정보를 알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암시만 늘어요. 이게 뭐냐면 꿰지 못한 거예요, 지금. 자기화해서 꿰는 사람은 구슬을 걸러요. 그래서 꿰을 거 꿰고 버릴 거 버립니다. 왜냐하면 실이 있고 실에다 끼는 기준이 있으니까요. 근데 실 없는 사람은 진짜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이제. 배우는 게 힘인데 그 배운 걸 가지고 화내는 데 쓰거나 아니면 배우는 거 가지고 못 꿰잖아요. 꿰 데가 없잖아요. 꿰는 기준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지 고통스럽게 하는 건지 구분할 수 있는 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쓸데없는 자기 암시들 여기에 많이 쏟기 시작합니다. 다른 암시가 아니에요. 넌 안 돼 이거요. 넌 안 돼 이거요. 이 나를 죽이는 말들에 속으면 안 돼요. 나를 죽이는 암시들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배움을 끝까지 성취할 것인가죠. 배움을 끝까지 성취하려면 용녀이족이 죽으면 안 돼요. 용녀이족이 죽는 순간 사람은 죽은 거예요. 한번 자신의 삶과 주변의 삶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용녀이족이 없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딱 멈추게 되어 있어요. 후퇴하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말들에 속으면 안 돼요. 골프 선수 중에 163cm 키를 가지고 있는, 키가 커요, 작아요? 골프 선수가 이 골프채 들기도 163cm면 남자 선수인데 엄청 작겠죠? 예, 진사라젠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골프계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이제 그랜드슬램 달성한 선수는 이 미국 골프사에 5명밖에 없답니다. 타이거 우즈가 5번째고 최초가 진사라젠 이 선수인데 163cm밖에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날 때마다. 자네 같은 키가 작은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공을 멀리 날릴 수 있느냐? 이 얘기는 골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암시들이죠. 키 작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키 큰 선수들이랑 힘도 그래 부족한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정보들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암시에 걸릴 거야, 아마. 그런데 실이 있고 노력이 있는 사람은
정보를 거를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가 키가 작은 게 장점이 있다 이거예요. 내 작은 키는 골프에서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다. 2m의 키 큰 사람이 볼 때 땅 위에 굴러가는 볼은 콩알 같지만 나는 볼 표면의 먼지까지 볼 수 있다. 골프는 단연코 작은 키에 유리한 게임이다. 이 사람이요, 한 번은 한 50cm 정도 되는 의자 위에 올라가서 골프를 쳐본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볼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대요. 바닥에 내려와서 쳤더니 그렇게 안심이 되더래요. 볼이 야구공만해 보이면서 그렇게 안심이 되고 그렇게 치기 쉬울 수가 없대요. 제가 열심히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탁구. 네, 탁구. 탁구 칠 때는 키 큰 게 유리할까요? 작은 게 유리할까요? 작은 게 유리해요. 아유, 저는 항상 볼 칠 때는 눈높이를 네트하고 맞춰야 되거든요. 네트하고 맞추려면은 이거 이렇게 숙이는 거 뭐죠? 그거? 그 운동하는 거 이렇게 숙이는 거. 완전히 풀 스쿼트 자세예요, 저는. 스쿼트를 진짜 이렇게 하고 있어야 그래야 네트하고 볼이 맞아요, 눈이. 근데 제가 아는 법을 가가지고 레슨 받는 걸 봤더니 그냥 이러고 있어도 내 눈높이가 맞더라고. 우와, 얼마나 부러운지. 야, 얼마나 부러운지. 야.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키 큰 사람이 불리해요? 그건 또 아니에요. 숙일 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키 큰 사람은 이 볼이 궤적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높은 볼들을 잘 다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키 작은 사람이랑 볼의 궤적이 틀려가지고요. 사람들이 되게 당황해요. 중요한 건 자기 특징에 맞는 장점을 개발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항상 자기 특징에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단점을 얘기해 줍니다. 왜 얘기해 주냐면요. 조언해 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지만 붙잡는 거예요. 아니, 우리 처음 제가 2년 된 저희 스승님이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해인사 해우소에서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해인사 해우소를 청소하는 순간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더기 한 마리가 이 푸세식 화장실이잖아요. 푸세식 화장실을 기어 올라오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올라오나 보고 있었는데 한 1시간 정도 구경을 하니까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기어 올라가다 떨어지고 기어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러는데 아주 충격적인 걸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17번 정도는 밑에서 다른 구더기가 잡아 당긴대요. 못 올라가게. 못 올라가게. 안 그럴 것 같죠? 밟고 올라가라고 받쳐줄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친지들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붙잡고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붙잡고 같이. 누군가 발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운해하죠. 자기하고 다른 사람이 되니까. 자기하고 다른 패턴으로 사니까. 서운해하죠. 못하게 하죠. 비난하죠. 그런 것들이 전부 포기의 암시예요.
나를 포기시키려고 하는 암시.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핑계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실이 없으니까 꿰을 줄 모르고 구분할 줄 모르는 것뿐이에요. 내가 실이 있고 꿰을 줄 아는 사람은 그런 말들에 절대 속지 않아요. 자기 암시에 절대 속지 않아요. 그저 실천해서 그 속에서 단점뿐만이 아니라 장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암시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이제 공자님은 두 가지 균형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배우는 것과 사색하는 것. 그런데 부처님은 배우는 것과 사색하는 것과 실천 수행하는 걸 세 가지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문사수라 그래요. 문사수. 문사수. 지혜는 듣는 거에서 나올까요? 사색하는 거에서 나올까요? 실천할 때 나올까요? 셋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엄청난 착각이요. 벌써 봐보세요. 문사수 중에서 실천하는 때 나온다 그러죠? 벌써 균형이 깨지는 정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벌써 그 얘기 잊어버리고 그 얘기 틀렸다라는 거 놓지 않으시면 분명히 균형 깨지는 겁니다. 문해, 사해, 수해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들어서 생기는 지혜는 문해, 사유에서 생기는 지혜는 사해, 그리고 실천에서 생기는 지혜는 수해입니다. 문해가 기반이 돼야 사해가 생기고요. 사해가 기반이 돼야 수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화고 이게 바로 법등명이고 자등명입니다. 균형이 맞아야 돼요. 실을 준비를 했으면 꿰야 되고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준비해요. 구슬 좀 생기면 준비해요. 준비가 자 먼저 구슬 좀 가지고 있어야죠. 이게 뭐냐면 문. 그럼 구슬 가지다 보면 꿰고 싶죠? 실 준비해야죠. 사. 그러고 나서 끝나야 돼요. 아니면은 구슬도 좀 가려내고 그래가지고 직접 껴가지고 보배를 끝까지 만들어내야 돼요. 수. 문사수가 균형이 맞을 때 우리는 성취할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으면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문사수의 균형을 맞추셔야 됩니다. 절대로 자기의 그 걸려있는 암시들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암시에 속는 순간 나를 막는 것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 삶 속에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오개티를 좀 벗겨낼 줄 아셔야 돼요. 잘못된 정보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요, 듣는 것만 가지고 사실은 잘 못 벗겨내요. 사유하는 것만 가지고도 잘 못 벗겨내요. 이것은 자기화하는 실천을 통해서만 사실은 벗겨낼 수가 있어요. 오개티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듣는 것은 구슬을 마련하는 것이요. 사유하는 것은 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의 구슬을 직접 꿰는 그 작업이 바로 실천 수행하는 것이겠죠. 이 꿰는 과정을 통해 구슬의 옥석을 가리고 실의 튼실함을 점검해 보며 그렇게 오류를 수정해서 오개티를 제거해야만 진정한 보석이 될 테니까요. 진짜 훌륭한 정보라고 들어서 쉽게 믿으면 큰 코 다칩니다. 사유도 들여보고 실천하면서 점검도 안 해보고 그냥 믿으면 큰 코 다칩니다. 100번 시도해가지고요. 99번 괜찮았다고 괜찮은 건가요? 한 번 다치는 순간 다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그러죠. 그게 뭔 줄 아셔야 되는데 그거 조심하라는 이야기만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건 실천해보는 것에서 두드려지는 거예요. 그냥 안 두드려져요. 요즘 얼마나 정보가 복잡한데 두드려본다고 하나? 요즘에 수박 살 때 두드려보고만 살 수 있어요? 두드려본 건 이게 실한지 안 실한지만 알 수 있죠. 요즘에는 그게 실한지 안 실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다가 이 주사바늘 꽂았는지 안 꽂았는지 이런 것들도 보려면은 두드려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복잡해졌는데요. 돌다리를 두드리는 방법도 이제는 조금 더 복잡해진 거예요. 근데 그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실천 수행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다. 문사수의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이 진사라젠 선수가 아주 벙커샷을 잘했대요. 벙커샷. 벙커샷 뭔지 아세요? 벙커 빠진 거 빠져나오는 거 있죠? 예, 우리나라 아주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예, 박세리 선수가 양말 벗는 그 장면. 예, 벙커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양말 벗는 그 장면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광고에서 얼마나 썼어요? 툭 하면 그거 썼잖아요. 그게 벙커인데 우리가 자기 암시에 빠져서 포기하고 싶거나 반쯤 포기했거나 포기해서 멈춰 있거나 이게 지금 뭐냐면 벙커에 빠진 거죠. 그래서 벙커샷, 벙커에서 빠져나오는 조언을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진사라젠 선수의 비법을, 벙커샷을 잘하는 비법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벙커샷에서 중요한 것은 작은 기술을 외우는 것보다 그것을 실행하는 용기다. 기술이라는 거예요?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라는 거예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기술이 있어도요,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치면 될까 말까 고민합니다. 고민하기 시작하면 어디로 흐르게 돼 있냐면요, 안 되겠다.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고민이 시작됐다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고민이 시작된 건 안 되겠다. 이렇게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될 거라고 생각하면 고민을 안 합니다. 그게 용기인 거예요. 기술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제가 이제 탁구 배우는 관장님이 선수들을 지도하던 이 지도자예요. 아마추어들 말고 프로 선수들.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중학생 이 팀 관리하실 때인데 전국체전에서 그 팀이 우승했대요. 그리고서 와서 엄청나게 혼났답니다. 단체전, 개인전 이관왕한 단체전, 개인전 전부 트로피를 들어올린 그 팀이 그날 엄청나게 혼났대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기고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플레이를 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플레이를 자신 있게 했느냐 못했느냐. 자신 있게 못해도 상대도 자신 있게 못할 수도 있죠. 그럼 우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력 차이가 그냥 객관적으로 날 수도 있죠. 그러면 자기가 못해도 우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승하고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플레이를 용기 있게 못하면 다음번에 반드시 우승을 못하게 되니까요. 지금 어떻게 운이 좋아서 얻어 걸렸을지 모르겠으나 다음번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청 혼났는데 그때 혼났었던 여학생들이 지금 이제 아이 엄마들이 다 됐대요.
와가지고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아, 이거 우승하고 갔는데 혼났는데 그 관장님이 막 어이구 막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날 때까지 기억이 남는 이 몸의 기억으로 남은 한마디가 아마 저걸 거예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하는 용기가 중요하다. 이게 벙커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균형 맞추는 거 중요하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문사수 중요하다 그랬죠? 이런 거 외우는 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빠져나오는 용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균형이 맞는 것도 중요하고 사여의족 중요하고 이런 얘기들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 내가 시작할 때 마음이 어땠나 이거 자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나에게 용기를 줍니다. 나의 초발심은 어떠했는가? 자, 마지막으로 보리달마 스님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여.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에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일 듯이 하다가도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도 없으니. 바늘 하나 꽂을 자리도 없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벙커에 빠진 순간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에요. 사실은 이미 포기한 그 순간이에요. 그때 바늘 하나 꽂을 자리도 없이 옹졸해진 그 마음을 열고 싶다면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되살리고 싶으시면 초발심을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을 하셔서 포기하지 말고 아유 우리 천수경 할 때 맨날 약속했잖아요.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속지 일체법 일체지자의 길 끝까지 갈 때까지 성불의 길 끝까지 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균형 잘 맞춰서 올바른 배움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